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 원래 좀 친구들끼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예, 박윤민 목사님하고 또 하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여자지만은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도 듣다가 딱 그게 딱 찝혔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예리하셔 가지고 집어내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명자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엄청 역사하시겠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막내를 이제 낳을 때가 됐는데 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 상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선희 언니는 뭐 같이 배불러 가지고 뭐 못하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애기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눈물이 서글픔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 하는데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뭐라고인 줄 아세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지 뭐. 아멘. 맞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깜빡하셨어,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랬구나. 성령님이 7배로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7배로 역사하십니다. 복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제대로 된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제가 원래는 간이 큰데 이게 막상 또 초대를 받다 보니까 조금 한쪽에서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면 최고예요, 그죠?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미치면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내 그 먼저 강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손길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주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주여 주 말씀 놀라운 누구에게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주 보혈 아멘 놀라운 누구에게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근심 걱정 다 떨치고 갇힌 자 해방되었다 했사오니 오늘도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성탄절 때 많이 나오는 말씀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면 내 속에 오시면은 어떡해요? 매일매일 성탄절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어떻게 딱 맞게 새생명 축제라는 걸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제 또 뭐 아유 나 집에 가서 차 어쩌거나 하나님 될 때 다 있습니다. 아멘. 저는 딱 40분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될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믿는 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어 놓고 속이 많이 썩었습니까?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 돼 보면은 얼마나 자식들 가지고 애도 많이 닳게 되고 또 기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보단 덜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애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애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것도 기적이구나 그래요. 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나봐요. 와 그만큼 깝깝하게 살았네요. 예. 진짜 오늘 진짜 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아까 몸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저기가 제가 암 사기로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5년 7년째예요. 7년째인데 이제 뭐 약 같은 거 마냥 도저히 몸이 안 받아서 다 끊어버리고 자유했는데 보니까 지네들도 좋다고 잘하고 나는 나대로 힘을겠다고 하고 그래갖고 지금 쌍방을 이루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니까 것들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다. 아멘. 그러고서 그냥 같이 가는데 갈만해요. 갈만해.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도 또 그렇게 돼가지고 또 같이 또 동기생이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싱겁게 끝났어. 목사님은 솔직히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저는 참 스릴을 느끼면서도 재밌게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환자 같아요? 아니죠.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의학 이것을 그 기록을 갖다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사람 이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다른 걸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면은 우리 사람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보세요. 부처 뭐라고 이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만들었으면서도 사람 속 진짜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속을 너무 잘 아세요. 할렐루야. 모든 걸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그분한테 터놔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통하는 게 없어. 벽창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거보다 깝깝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 하면 맞아, 오케이. 얼마나 잘 알아들으신지 몰라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사람 외에는 뭘로 오셨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 옷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 우리가 알지만은 이스라엘 그쪽 가면 예수란 사람 많아요. 많은데 왜 예수라 했을까?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멘. 얼마나 오지랖이 높습니까? 자기 죄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분은 자기 백성을 한 이유로 자기 백성을 누구 죄에서? 지 죄에서, 지네 죄에서 건져주실 자래요. 믿으십니까? 이런 인심 보셨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아무도 그 인심은 못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죄가 도대체 그럼 어떤 죄인가? 무슨 죄길래, 아니,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죄인가 했더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요, 전부 다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실제 상황 가니까 도망가더라고. 안 믿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멘 하는데 과연 나하고 나의 믿음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인 게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되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 쏙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성경 읽어주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요. 그죠? 상황, 물결, 파도, 삶의 파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나오더라고요. 응?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콩이나 깨 막 이런 거 나중에 다 털잖아요. 두드리게 패가지고 알맹이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요. 그때 알맹이는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건 이치를 잘 알아요. 근데 자칫하면 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깜짝 놀랄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는 문제로 보지 않는 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파도에 잠잠해라 했는데 잠잠해졌지? 그러면서 이제 막 연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요, 말씀이 맞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이제는요, 저도 착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안 믿더라고요. 안 믿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사람부터 찾아다니고 어디다가 막 이 땅에다가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지금 오늘 1장 21절 이 말씀도 실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약속,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주의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응?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찬양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일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막 한번 대조해 보셨어요? 이제 이 오늘 말씀 듣고 가셔서부터는요.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무슨 죄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긴 알아요. 알아.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많이 했어. 형식적으로 많이 했어. 헌신도 많이 했어.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딱 가보면 성경 구석구석 봐봐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요. 큰 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실수를 했대요.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벌써 구약시대 때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두질 않아요. 그러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오거나 또 학생들 막 오면은 성경책을 열심히 사줍니다. 전부 다 교회 놓고 나가요. 교회 놓지 말아라. 갖고 다녀라. 꼭 들고 다녀라. 몇몇만 들고 다니지 다 놓고 가고 졸업하고 또 이사 간다고 어디 간다고 다 놓고 가버려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 좀 해주시고 쟤네들이 잘 알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절대 성경책은 교회에다 놓고 교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읽고 묵상하면서 늘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무엘상 이제 15장 23절 보면은 이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왕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자들은 다시 또 보듬어 주질 않고 하나님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은 두려운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6장 19절 가보면은 거기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대요. 듣지를 않아. 우리는 항상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부 다 말씀 듣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어둠이 물러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둠을 없애요? 빛이 없애는 거예요. 그 빛이 왜? 우리 원래 이 속은 창세기 1장 2절처럼 아주 캄캄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앞뒤 구별도 못하고 사방 절대로 구별을 못해요. 그런 우리 속인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구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빛, 말씀이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거에는 물론 순종까지 따르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고 그 말씀을 늘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큰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도 실은 짧은 세월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모른 척하고 뒤로 물리쳐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 절대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1장도 보면 이제 솔로몬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할 때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내 말을 지키며 내 법을 잘 지키면은 네 이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법을 버릴 때는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도 여전히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부유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자기 와이프로 끌어들이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여기는 먼저 연못신 나라 구석구석에다 이방신의 신전을 다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면 택함 받은 그대로 쭉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택함 받은 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을 항상 만들어 놓으세요. 항상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법을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0절 가봅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몇 절까지 읽으랬어요? 26절까지 거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데가 안 지었네. 맞아요. 이제 제가 왜 같이 있냐면은 우리 박유민 목사님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죠? 여기는 그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걸 비밀을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서 읽잖아요, 같이. 통독해서 읽을 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속의 어둠들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병이 치료가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들이 풀리게 돼요. 할렐루야. 막 해주세요 이게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통독할 때 떨어져 나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교회에서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너네들 성경책에 얼마나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아냐? 이 책 그냥 가죽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읽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살 길이 없다. 장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같이 통독을 했어요. 통독을 하는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게임 중독에다가 미디어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진짜 벌써 이제 지금 유치원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요 아주 요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몸도 막 이렇게 굽고 저렇게 굽고 막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계속 읽은 분들은 이제 속의 것들이 방해를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경 통독만 열심히 해도요 귀신 나가란 말 안 해도 나가고 병 치유되란 말 안 해도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제 맑은 물이 무엇인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다. 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 가장 하나님께서 더럽게 본 게 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이랬죠.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이 시절은 또 구약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딱딱 집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가르쳐 주세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꽉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다. 아멘. 응?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정결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린다. 아멘. 응?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냥 이 속이 그냥 굳은 그대로 있지, 강팍한 그대로 있지, 완악한 그대로 있지. 근데 막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찬송도 기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 그래서 막 내 마음, 그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분들은 아무 그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지나가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딱딱한 것들을 걷어내면서 이제는 아주 새 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너곤너곤하게 해가지고 푹 찔러도 웃어버려. 응? 그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같지만 우리 주님 안에 오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버리면 다 보들보들하게 됩니다. 왕성교회 식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까칠하거나 뭐 예민하거나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제일 예민한 분이 목사님 같아요. 그래야 잡으니까. 응.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 안 계세요. 제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멘. 진짜 참 학교 다닐 때도 재밌게 다녔는데 진짜 참 존경해요. 뭐 참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참 그러는데, 자,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신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원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걸 알았어요. 분명히 죄질 걸 알고 넘어질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요, 이미 이제 3장 1절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꼬드긴 놈이 있어가지고, 아유, 좀 또 혼자 놀다가 또 거기다 꼬셔가지고 넘어가냐고. 특히 우리 여인네들은 조심해야 돼. 그죠? 저 말 달콤한 놈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말 전 놈 치고 쓸만한 놈 없어. 우리 아가씨들 그거 진짜 알아야 돼요. 아가씨 있어요? 말 전 놈들은 절대 삼가하세요. 여기 책임을 안 져.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이미 아셔가지고 저거 분명히 넘어간다. 저거 내 말을 진짜로 안 들었어. 진짜로 안 들었어.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직접 들었어. 근데 하와는 건성으로 들었어. 아담을 통해서 들었고 건성으로 그냥 분명히 아버지 손잡고 왔어. 아버지 손잡고 했고 아담하고 딱 엮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 들은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 이 뱀의 말을 그냥 들어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누구까지 꼬셔버렸어? 이제 남자까지 꼬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걸 아셨는지 미리 이제 3장 15절에 가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면은 이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고, 피만 흘린가요? 피 흘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하시죠? 그죠? 응?
그래가지고 3장 20절에 가니까 또 아니다, 이게 3장 15절에서는 너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야단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응? 그래놓고는 이제 20절에 가서는 무화과 옷으로 대충 꾸려 입은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요.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쭉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짐승의 피 가지고는 1년밖에 안 돼. 피가 없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 10절에 보면은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오빠 어디 가셨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보니까 깨끗함을 입어야 돼. 깨끗함을 입어야 돼. 그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뭘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서 나눠주면서 그 일을 하셔요. 이상하다. 응?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55절에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그 생명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은 지남철이 지나가면은 철들이 짝짝짝 붙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마다 짝짝 붙어올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딱 붙어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거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뭘 먹어요? 이 시절에 있는 우리는 뭘 먹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가셨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찬식 때 한 번씩 가는 그거 떡 한 번씩 먹고 포도즙 조그만 거 이거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함부로 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에다 팩 던져놓고 먼지 톡톡 터놓고 다시 주일날 갖고 오고 요즘은 막 PPT 띄워주니까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따라합니다. 그러면 못 써.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0분 남았어 이제 10분 남았어.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 그죠? 피가 말씀, 나중에 보면 불도 말씀,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귀해요, 안 귀해요? 말씀을 진짜 그냥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얼마나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내 생명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청년들이 조현병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집집마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가슴이 아파요. 이런 모든 정신적인 병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항상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미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우리는 치료를 다 받아버렸어요. 아멘. 치료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아는데 제가 암 속에 들어가서 허덕일까요? 아니면 암을 밟아버리고 뛰어놀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암 걸려봐요. 무서워요. 겁나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끼리끼리니까. 응? 내가 알기로는요, 얼굴 딱 보니까 얼굴 딱 굳어가지고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되게 더 그냥 심한 내가, 걱정하지 마요.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게 돼요? 이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응?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한테 올려드리면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에요.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그거 조금 참으면 다 없어질 걸 뭐. 아멘.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가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그래요. 이미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이제는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이거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요? 마음이 상한 자 고쳐버려. 아멘. 상처 많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툭하면 사람하고 헤어지고 툭하면 교회 떠나고 툭하면 바깥에 돌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아멘. 그냥 아멘하고 잘 듣기만 하고 아멘 아멘만 하고 살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예배 속에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 낫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따박따박 믿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 5분 남았어요. 주여.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아니요? 장명자만 크게 나오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아버지가 살렸잖아요. 아버지가 살렸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분을 살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잖아요. 아멘. 내가 죽음에 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리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많이 겠다 그러면은 그때 보면 알아. 이제 오늘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증인이요, 그죠? 각자 증인이요. 어쨌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다 고쳐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런 현상 보고 놀라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 무익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내 속에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분의 영이 있다 그랬어. 그분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육신은 이제 때가 되면 가지만은 내 안에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너희가 이 과일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야 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건 뭐더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능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기능을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살면 우리는 다 살게 돼 있어요. 한 집에서 한 사람의 영만 살아도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그래. 내가 누가? 예수님이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만 붙잡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예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분인가를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쓱 읽고 지나갔지만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같이 읽어보니까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어깨는 정사, 온 세상의 모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다. 사람들이 하지 못한 모든 신기한 일들 다 하신 하나님, 모사, 지혜가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분명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빨리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말씀하셔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영적으로만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예고해 놓으셨습니까? 분명히 죽어야지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벌써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되면은 끝이에요. 그죠?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 함께 하는 건데 그분이 부활의 영체로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분과 만날 수 없고 그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주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분명히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안 해서, 내가 안 믿어서, 못 믿어서 못 사는 거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못하네. 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 목회도 참 그래요. 여태껏 그 훈련 받은 게 믿음 훈련밖에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정말 신나는 거는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저는 맨날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년 다니면 뭐하고 1000년 다니면 뭐예요. 이 말씀이 경험이 없으면 맛을 모르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뛰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봅시다. 조금 뛰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돼.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혼자만 하고 싹 끝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도 하는데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 할 거야. 아멘. 정말 멋진 리더는요, 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누구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딜 가서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니까 왕성교회가 그럽디다. 아무튼 목사님 똑소리 나는 목사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 참 복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의 하는 일. 그럼 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하는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 가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분이다. 아멘. 왕성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표적이 왜 중요하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믿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 하게 되면은 그 일들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다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죠? 밤중에도 기도하셨죠.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늘 기도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한 그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연합해서 진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마귀의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은 오직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과 권능을 받고서 일을 해라. 아멘. 아는 것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일을 해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내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이것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수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수치가 없어져.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모든 일들이 또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형통이 뭐냐? 문제는 다 똑같이 써.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다 노예도 되고 그러지만은 진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더라. 병이 걸렸어도 그 병에 눌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더라. 아멘.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그 권능에 기름 부음 받으면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데, 로마서 8장 35절 38, 39 우리 한번 같이 가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누가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좋은 걸로, 악한 걸로, 힘든 걸로 발버둥을 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또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을 갖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나는 믿노라 찬양하면서 이제 아버지, 저도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을 앞으로 더욱더 자랑하며 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자로 아버지, 사람 살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있죠 이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조금 빠르게.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랑 일어도 잠잠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진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진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우리 1분간만 우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라바바 카라바스케마. 이 시간도 아주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믿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도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마라카이다바스케와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아버지 한 증거하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가르바바 이제 생명 있는 자가 되어 더욱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그 일꾼이 그 1등 일꾼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